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날 이른 아침 주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저희 심령에, 저의 삶에, 저의 가정들 위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씀의 영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창세기 1장 특별히 1절, 2절 이 말씀을 아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겠다고 하신 분들은 참 수없이 읽으시고 들으신 말씀일 겁니다. 네, 저도 수없이 이 말씀들을 또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1절, 2절을 통해서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 땅은 참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혼돈스러운 일들이 다가오고 흑암이 드리운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전 상태가 어땠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중에서 태어나고, 심판과 형벌, 저주 상태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드리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의 아침에 나오신 분들이 참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듭니다. 나 개인의 인생도 너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각 가정들이, 각 개인들이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왜 이렇게 혼돈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자, 이런 반문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정말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잠깐만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시고, 이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는 이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던 그런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우주를 말할 때 카스모스, 코스모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위 그 카스모스라고 하는 우주라는 것이 원래는 그 뜻이 무엇이냐? 질서입니다.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 정말 너무도 정말 신묘 아주 막측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신비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그런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될까 놀랍습니다. 자, 사시사철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여전히 이 철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를 건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어떤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되는가. 다른 것은 그만두고도 우리 자신들을 봐도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내가 먹고 있다, 소화가 되고 있다, 내가 걸어가고 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 냄새를 맡고 있다, 내가 소리를 듣는다. 자, 이 모든 것도 보면 정말 신명막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관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다 운행이 돼야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질서가 조금이라도 깨어진다면, 부서진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온 몸이, 모든 기관들이 정상 상태로 질서 있게 운행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하지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어질 때에 결국 건강에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정신 상태도 그렇습니다. 정신 상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운행되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정상이 되지 않는 것, 소위 그 디스오더, 무질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 그러면 이제 질서가 깨어졌다, 무질서. 그래서 이제 라틴어 가운데, 헬라어 가운데 보면 카오스 이런 얘기였습니다. 카오스,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 무질서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케이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무질서하고 질서가 깨어진 상태 가운데 있다. 그럼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혼돈스럽다. 여기 공허한 상태가 있다. 그리고 어둠의 질서, 어둠의 무질서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여야 이 카스모스, 온 우주가요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지구가요 저 해에 조금 더 가까이 운행되어진다. 우리는 금방 타 죽고 말 겁니다. 조금만 궤도에서 벗어나서 각도를 조금만 빗긴다라고 하더라도 어둠이 짙고 이제는 얼어 터지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묘막측하게 이 수많은 세월 동안은요 하나님이 그 질서 있게 운행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결국은 우리 1장 1절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결국은 이러한 무질서 가운데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던 그곳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전에 우리 한국 번역 가운데 보면 가라사대 그랬죠.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디클레어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 카스모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악한 원수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려서 다시 혼돈 상태에 빠뜨려 버리고 무질서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까?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 때문에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시죠. 고민 많이 하시는데 결국 해결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어떤 수단을 쓰고 어떤 방법들을 막 고안을 해내고 어디 가서 무엇을 막 배워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선을 할까, 고쳐볼까, 뭐 수없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게 고칠 마음이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가지고 진짜 고쳐지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God said, God declared 한마디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번역 가운데 보면 moving over, hovering over 이런 말씀 썼습니다. 마치 어미 달기요, 알을 이렇게 품어, 그리고 그 체온을 따뜻하게 하면서 골고루 그 불려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삐약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리켜서 뭐냐면 지금 여기서요,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moving over, hovering ov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이요,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품는데, 하나님의 영이 품을 때 그냥 품어지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품어진 그곳에요,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하고 막측한지 질서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요, 참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참 노력들을 하고 뭐 고민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하는데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은 연결돼서 눈덩이처럼 자꾸 굴러가는 일들,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개선해 나갑니다. 그러나 온전한 해결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질서가 일어나고 새 창조가 일어난다. 성령님이 그곳에 운행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가요, 어떤 친구를 저 친구는 믿을 사람이 못 돼, 신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 진실을 말해도 그 사람은 신용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요,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또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구원론을 얘기하고 막 있잖아요. 근데 이 큰 대의에서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무슨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쫙 이렇게 관통하듯이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한 것이 그 말씀 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은,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요,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와지는 것도 어디서 믿음이 와지느냐면, 뭐 우리가 이 세상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윤리 도덕적인 거 좋은 얘기들 많이 한다라고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고는 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나눌 때야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확고한 믿음들이 막 생기고, 소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뭐 성장한다, 믿음이 뭐 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너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성장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간 자신을요, 인간 자신이 누군지를, 인간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거예요. 네. 아멘. 우리가 찬양도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들의 어떤 삶에 대한 고백, 이런 찬송, 그런 뭐랄까 복음성가 같은 것들,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예배송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요, 찬양팀들도 그렇고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분명히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나오는 이제 많은 복음성가들을 보면은요,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심령 상태,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려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게 혼에 대한 어떤 것들로 아주 주로 이루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편집도요, 보면은 이제 처음에 첫 부분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그런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어떤 삶에 대한 결단과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고요, 우리에게 집중해가지고서 그런 찬송 아닌 찬송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읽다가 많은 얘기지만은요, 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가스모스, 우주, 모든 것은 그 생명이 있는 운행입니다. 질서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그들의 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운행하시고, 우리 교회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그 성령이 운행을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서 같이 일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냐? 공허가 물러간다. 아멘. 무질서가 물러간다. 아멘. 어둠의 흑암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간다. 아멘. 저는 지금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나는 혼돈스럽습니다. 나는 골치가 아픕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 실수가 깨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나를 새롭게 창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님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 왔다, 멘탈리 디스오더가 생겼다, 이게 다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상태예요. 우리 인간 육신의 운행함이 깨어지니까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운행이 바로 가지 않으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이거 오는 거예요. 자, 영적 질서가 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흑암의 세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 교회, 부흥 이런 얘기를 할 때 방법적인 것들을 참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요, 교회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는 교회가 될까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서 무슨 교육자 집회 세미나 목회자들 있다 그러면 막 쫓아다니고 막 배우고 했어요. 다 좋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 배워야 되니까. 참 많은 거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법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근본은요, 그냥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ack to Bible, 성경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할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주어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냐하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벌거벗은 상태와 같이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소위 그 좌우 동사를 사용했을 때 그거는요 불러 일으키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동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행동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 사실은요 인간의 말도요 행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은 말로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와 저의 한마디가 같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막 미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여기서나 영향 미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도요 영향력이 있어요. 행동을 불러일으켜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벌써 제가 믿으시면 아멘 하니까 여러분들 아멘하고 화답하셨잖아요. 행동을 불러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신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도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영향력을 미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킬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막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포되고 일하시고 운행을 하시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무너졌던 질서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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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삶의 적용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린 확인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무질서, 질서가 깨뜨려진 어떤 혼돈스러운, 걱정스러운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기록된 말씀, 국어 교과서, 역사 교과서 기록하듯이 그냥 종교적인 차원 가운데서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도 아주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읽고 있지? 우리나라 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읽고 있지? 그래서 국어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요, 눈이 확 트인 거예요. 아멘. 우리 사모님 10장 말씀한 대로요, 우리의 영 가운데에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켜지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과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택한 백성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더라는 거예요. 그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요, 요한에셀레 목사님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들릴 때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진 거예요. 내 죄가 쿵 떨어지는 것과 같이 죄에서 해방받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심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요, 아기에게 젖을 모유를 먹입니다. 엄마가 소화가 안 된 상태 가운데 소화 불량증에 걸려가지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 아기가 소화 불량증이 걸립니다. 설사합니다. 그러나 엄마가요,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래서 건강한 우유를 만들어내서 아기에게 먹이면 아기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내가 소화가 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 속회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에서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질서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운행하셔서요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일어나고 새 질서가 형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더 혼동스럽게 하느냐.
우리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 속회할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잘 되던 속회를 그냥 막 흐트러버려.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 말이야. 근데 어떤 데는요. 막 망가지고 막 엉망이 되어 있는 속회에 어느 분이 들어가서 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는데요. 성경을 한번 펴주세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은요, 처음 그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이렇게 꽝 치듯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목회를 하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한 절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가 이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이제 첫 교회가 이제 막 이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부재할 일도 많이 있고 섬겨야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헬라파 과부가 있고 유대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도외시 당하고요, 좀 무시를 당한 것 같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뭐 의도적이었든지 의도적이 않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들이 원망했더라. 성경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원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의 어떤 질서를 깨뜨리고요,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아론에게 원망하고 막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삿대질하면 원망을 할 때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무질서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과 마찬가지로 부흥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부흥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 우리에게 참 그래서 이게 성경이구나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에요 12사도가 2절입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제 이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뭐 제자 훈련을 하고 특별 훈련을 해가지고 임명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요 같이 이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같이 따르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있고요,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12사도의 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주 사역인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게 된 거예요. 말씀을 도외시한 거예요. 저들이 진단을 한 겁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요, 어떤 공허한 일들, 무질서한 일들이 생기고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게 될 때에 우리가 곧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 지도자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어디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 말한 대로 섬기는 일들,
공부하는 일들, 접대하는 일들, 불쌍한 사람들, 과부들 돌보는 일들 다 좋은 일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덕목들입니까? 자, 그런데요, 해야 할 일이 있고 우선적인 일이 있고 부차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의 특징들이 뭐였냐면요, 목회자들이요, 참 그 이민 생활을 돕느라고 처음에 초기에 특별히 이제 더 그렇지 않습니까? 관우개가 한국에서 올라오면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아선을 하고요. 정말 수고하고 손발이 다 돼가지고 그렇게 뛰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해서 그 온 사람이 정신 차리다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정사정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장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모든 것들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인정관계도 잊어버리고 배반했던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교회에서 결국은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주 사역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무슨 그냥 이렇게 봉사해야 될, 섬겨야 될 일들, 뭐 성도들 뭘 돌봐줘야 될 일이 생기면 쭈르르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다 덤팽이 세워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찾아가게 하고 그거 해결하게 하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하면서 바른 성령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정립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 원망하는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이 뭐였느냐? 사도들이요, 그 사람들을 돌봐주느라고 말씀을 더 해주신 거예요. 기도 생활 더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관계성, 이것에서 멀어진 거예요. 집사들을 왜 세우는지 아십니까? 권사들을 왜 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 왜 세워졌나요? 그런 것들을 맡아서 섬겨주고 해주고, 사도들은 말씀, 기도, 영적인 일들을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진단을 정확하게 내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에서 집중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러니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가지고서 여기 7 집사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런데 이제 그 세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을 대표적으로 맡아서 사역해야 되는 사람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교회에 말씀한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신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 투성이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유아, 어린아이도 있고요, 소년기도 있고요, 청년기도 있고 장년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영적인 유아기, 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막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겠느냐라는 과제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성령과 지혜, 그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택해서 세웠다. 그래서 그 일들을 분담을 해가지고 사역들을 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느냐?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현상은요,
어떤 막 제도를 뜯어고치고 뭐를 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결과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주의 아주 꼴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과연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정말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불꽃이 희미해지고 불꽃이 꺼져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국어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그냥 감동도 없는, 내 영에 비치지도 않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진단을 바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결국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Back to basics.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본 무시하면요, 그건 무너지고 맙니다. 기본 튼튼히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 기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탈락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 아메리칸 풋볼 많이 좋아들 하시고 우리 한인들도 이제 많이 또 이제 즐겨 합니다만, 이 슈퍼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슈퍼볼 트로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빈스 롬발디 트로피입니다. 이게 빈스 롬발디라고 하는 분이 1950년대, 60년대 그린베이 패커스, 아주 당시에 그냥 내내 꼴찌만 하던 팀을 맡았어요. 그가 그 팀을, 꼴찌하는 팀을 맡아가지고 한 것이 뭐냐? Back to basics. 그 프로 선수들은요, 이제 그런 일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프로 선수들은 공은 어떻게 잡고, 공은 어떻게 패스하고, 디펜스는 어떻게 하고, 공격은 어떻게 하고, 아주 그냥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훈련을 처음 맡아가지고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비웃었죠. 지금 우리는 뭐로 보느냐, 무시를 해도 우리는 프로들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놈이 굳건하게 그 일을 했어요. 아주 베이직한 거, 손 잡는 것 자체, 내가 어떻게 폼을 하지 않고 이거 놓치지 않고 이걸 끝까지 잡을 수 있고, 내가 넘어져도 어떻게 이 볼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기본적인 거. 결과는 뭐였습니까? 바로 1, 2년 막 지나면서요, 디비전 챔피언을 하고요, 슈퍼볼 챔피언. 그래가지고 그린베이 패커스 하면은 미국에서 풋볼 역사에는 유명한 일이 한 10년 동안에요 거의 챔피언십을 몇 번 했는지 한번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확인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신앙의 베이직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과연 성령님이 왜 운행하시고 성령님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지, 이것에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지요.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들이 행복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기도로 돌아가고요, 아멘. 성령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근데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읽듯이 하지 말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돌아가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을 하셔서 우리 이런 영적인 일 이거 세워야 됩니다. 금방 떠오르는 문제 하나 말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요, 그 어려움과 고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치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뭐 13절에도 있고요, 19절에도 있고요, 28절에도 있고 한데 그냥 그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기 보니까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의 오늘날 쉬운 날 한다라면은 나에게 인생의 어둠과 공허와 혼돈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근심 걱정 많고 참 무질서합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참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만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기도입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더라. 저는 제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목회하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2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사명 받고 그래서 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목회적인 교회의 삶이죠. 그러면서도요, 악한 원수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놓고 저를 좌절시키고 낭망하기 시키기 위해서 이모저모 역사를 할 때 별 옷을 다 입고 별 모양으로 가장을 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지요.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서 그냥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결국은 포기하고 싶은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간순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살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딱 다가와가지고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마의 말씀이다.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다. 나에게 상반되는 말씀으로 들려줄 때, 다른 때는 그냥 지나갈 말씀인데요, 오늘은 나에게요 이 말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주어지면요 그 해결이에요. 아멘. 새벽 재단에 엎드려서 어떤 때는요 앞이 깜깜하고 어둠이요, 진짜 무질서의 혼돈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요. 나는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있는 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 서렌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탈리 서렌더를 하나님 앞에 드려 자욱했던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어떤 때는 일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 번 만져주시고 한 번 터치하시면요 일순간에 문제는 사라집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인생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뭐 자식 문제들, 뭐 부부간의 문제들, 뭐 사업, 뭐 인간 관계의 문제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고통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실 때는요 순간이에요. 아멘. 많은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게 하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운행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요, 우리 자식들의 앞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제가 2부 예배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혹시 일부 예배 나왔다고 해가지고 2부 예배 나오시지 않으면 2부 예배 맛을 못 듣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제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낼 때는 그냥 1, 2부 같은 말씀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셔서 제가 순종을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순종을 했는데 지금 1부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그냥 끝나고 그냥 가시면 2부 예배 말씀 못 들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고 있으면 앞으로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아멘. 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고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고요. 그런 놀라운 새풍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셔서 이 주일의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무질서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홍하고 세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우리가 날로 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아틀란타 베달리 교회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정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범사 삶에도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